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집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애초에 업을 받을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집착들이 꽉 차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의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인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권속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산 집착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강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집착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잘 지속해 나가고 방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 룰의 일부분으로서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위성 성중에 살고 있는 바사타라고 하는 옛날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안이 가난해서 소위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한테 아들을 하나 낳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18살에 어린 나이로 출가를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줄 것 같으면은 친정도 잘 살게 되고 본인도 큰 대접을 받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그 기도를 드리면서 좋은 아들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 20살, 21살, 23살이 이르러서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눈물로써 하소연을 하면서 자식 낳기를 발언한 결과 23살 가서 참 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아들을 가지면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아들을 낳고 난 뒤에는 마치 공주처럼 높이 받들고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들 덕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옥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 지 한 5, 6개월 뒤에 갑자기 열병에 걸렸는데 아침에 병에 걸렸다가 저녁에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기를 잃고 난 뒤에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친정도 살릴 수 없고 또 하인들의 대접도 지극하지가 않을 것이다.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기를 업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우리 애기한테 약을 다오, 우리 애기한테 약을 다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더운 인도 지방이기 때문에 아침에 죽었던 애를 덩어리 업고 다니니까 벌써 썩어가지고 오후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가면은 애들이 몰려와서 돌팔매질 치면서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 동네 가면 또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도 청처 없이 따라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애기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한 불자가 보고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로다. 저런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에는 부처고 중생이고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오직 약뿐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약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약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조금 더 중생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인은 좀 무엇인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면서 어서 약을 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대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겨자씨알 3개만 구해오너라 그랬습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겨자가 아주 흔합니다. 울타리에도 있고 뜰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겨자가 있지만은 단지 그 겨자를 가져오되 그 집안 주인한테 가서 물어라. 이 집안에서는 역대로 집안에서 어른들이 죽지 않은 집입니까? 그 죽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온다면은 내 마땅히 그대의 아들에게 약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겨자씨를 따가지고 묻습니다. 이 집에서는 대대로 조상이 죽지 않는 집입니까? 미친 애기만 얻고 다녀서 미쳤다고 했더니 정말로 미쳤군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다니기를 한나절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어느 집을 들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마루를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어째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느냐? 저는 이 죽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 미친년아, 너는 아직 나이가 젊지 않아. 나는 나이 70이요. 4대 독자 아들을 잃고 통곡을 하고 있는 중이야. 내 나이가 네 나이만 됐다면 나으면 되지 않아. 뭐 때문에 죽은 아기를 탐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냐고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는 집집마다 다녀봐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첫째 깨달았고, 둘째 번에는 4대 독자, 7대 독자도 죽고야 만다고 하는 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와서 간디스 강가에다가 화장터에 아기를 버리고 이제 자기는 목욕을 하고 밤늦게 밝은 달빛이 떠오르는 보름날 저녁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반겨 맞아주셨습니다. 바사타야, 약을 구해왔느냐? 부처님, 약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집에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은 한 군데도 없대요. 그래, 이미 그렇게 깨달았다면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아기를 새로 낳고 업고 어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는 진리를, 태어나지 않는 진리를, 그래서 이별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좋다. 그대의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하파자파티에게 보내서 훌륭한 인격자를 형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산교육이지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서 비방약을 써가지고 살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잠시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부처님. 이 부처님의 교훈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가 학문을 중심으로 또는 잠시 기능을 가르쳐가지고 인생의 호구지책을 배우는 그런 것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임시로 방편을 때우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시대의 국민들에게 반드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 곁에는요, 이 바사타 여인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 범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 범지도 자식 잃은 것을 탄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사타가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범지는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도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장차 불교 교단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끄달려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병 때문에
약을 먹느라고 해가지고 요양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분은 두 아들을 각각 잃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일찍이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이별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무량수의 마음 속에서 항상 스스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훌륭한 출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조계사 대학생회 가운데서 일찍부터 공부를 해왔던 한 여학생이 나중에 다른 직장에 있으면서도 청년회에 같이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수년 전에 지리산 등반을 갔다가 그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어요. 다행히 시체를 찾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로 굉장한 그런 그 장례를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홍 선생님, 또 어머니 되시는 분 모두 같이 앉아서 경전을 읽는데 사실은 저는 밤중에 연락을 받고 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상제가 없어요. 누가 상제인지를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그 환희에 차가지고 경전들을 읽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다 독경하고 나서 돌아올 무렵에 오늘 상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홍 선생님 나오면서 접니다 하고 웃는단 말이죠. 아니 따님이 양념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딸은 참 복이 많다. 저 지리산에까지 가서 수련 생활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나이 50, 60이 되도록까지 아직 수련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 더군다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독경을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보니 우리 딸은 조금도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 딸의 신심에 의해서 우리들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9제 때 가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을 할 지경인데 그동안 딸을 위해서 모여놨던 기금을 가지고 나와서 딸의 친구들, 청년들에게 기금으로서 조성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갔으니 너희들이 대신 해달라. 나도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요즘은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상담소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상담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의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녀바사타처럼 완전히 그 대상에 미쳐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된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바사타와 같은 광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처님한테 하소연으로 왔던 한 범지는 그 자리에서 바사타의 말을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어서 훌륭한 오도송을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태어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도다. 관념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내가 당했을 때 과연 그러한 경지 속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희들이 불교 의식을 가르치면서 임종시에는 이렇게 하고 막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고 입관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매장시는 어떻게 하고 화장 때는 어떻게 하고 사리를 모을 때는 어떻게 하고 탑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듣고 흔히 아시는 분들인데 막상 일을 딱 당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일을 치르러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물러라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적으로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실지를 체득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이르러서도 흔들림이 없는 지혜 속에서 아주 복된 삶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녀 바사타와 한 범지의 구도정신, 그 정신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잠깐 피해 나와가지고 출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그 수행자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명자 그대로 생사해탈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은 병상의 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 속에서 일어나는 흥망성쇠와 기륭하복을 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을 가진 사람은 아기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간혹 가다가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두고도 아주 건강하게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병들지 않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서는 병을 앓게 되면은 넌 공부를 안 해서 병을 앓는다. 또 부처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을 앓는다.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않고도 병이 안 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도 병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환희심으로써 그 병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름을 해서 출가 수행자는 세속적인 병을 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길을 지내가시다 보니까 기수급 고덕원 어느 방에 병든 비구가 팽개쳐져 있는데 아주 똥을 싸고 오줌을 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니 눈만 휑하고 바짝 마른 비구가 한 사람 누웠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옆에 비구들이 같이 따라갔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병든 비구가 자기 힘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누워있도록 놔뒀느냐. 비구들 이야기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병만 나면은 와가지고 머리를 젓고 매를 때리고 발로 차면서 공부 안 하니까 병나. 부처님을 제대로 받들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난다. 기도를 안 하니까 병이 난다.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는 스님들마다 너도 병만 들어봐라. 한번 뼈저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다행히도 저 비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죽을 만큼 고생을 하도록 그대로 지금 놔두고 누구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병든 비구는 그 말을 듣고 눈물도 말라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빙아리 눈물만한 눈물이 눈에 고이면서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라 해서 손수 목욕을 시켜지고 깨끗이 그 주위를 닦은데 마른 풀을 갖다가 깔아주시고 또 부처님 옷을 직접 벗어서 입혀주고 또 옷을 다 빨아서 말라주셨습니다.
그리해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여러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병자에게 공양을 하라. 병든 자를 보살피는 것은 곧 나를 보살피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어른들을 보살피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시원찮은 사람이 버려져 있으면은 죽어도 좋다. 저런 물건이 살아서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나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병자에게 공양해라. 병든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병을 대신 앓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은 나누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 이건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롭고 쓸쓸한 병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곧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병든 자를 보살피는 것은 곧 나를 보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세상 모든 수행자의 베품 가운데 이보다 더 나은 보시는 없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힘이 있을 때 한 푼 보태주는 것보다는 힘이 없을 때 보태는 것이 훨씬 큰 보시가 됩니다. 그 사람, 그 장소에 꼭 필요한 물건, 꼭 필요한 힘이 되어준다면 평생을 갖도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에게 보시하는 자는 장차 큰 과보를 얻고 공덕을 이루어서 마침내 감노의 법비를 맛보리라 하셨습니다. 왜? 병자의 고통을 보면은 병 안 드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침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병자를 앞에 놓으면은 옆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분을 붙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염불을 해준다든지 독경을 해준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본생설화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선근 공덕을 말씀드려서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나온 천지파랑경은 중국에 와서 이 경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은 병든 비구가 있을 때 또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해주라 그랬어요. 경전을 읽고 쓰고 불상을 개금불사를 하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에게 그대를 위해서 무슨 불사를 하고 있으니 그대에게는 반드시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살아서만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도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극락 가고 천당 가는데 그 마음의 자세를 옆에서 일러주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면은 죽더라도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공덕을 이루어서 마침내 감노의 법비를 맛볼 것이다. 환자도 탄이슬의 진리를 맛볼 것이요. 그 옆에서 이를 보는 사람도 감노의 법비를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수행자들의 베품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큰 보시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환자를 살필 수 있는 폭덕도 마련돼야 하지만은 또 그분들을 뒷바라질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전부 그 간병사들이 있게 돼 있는데 우리 불교인으로서 간병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격이 부족해서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은 복인 줄을 알면서도 귀찮게 생각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염주를 돌리고 앉는 것이 낫지. 그게 내 공부가 더 잘 되지. 그 고통하는 병자 옆에 가지고 뭐 살피다가 고통거리만 더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은 잘해도 직접 가서 간호를 하고 보살피는 간병인이 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고동적인 종교로서는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무당판수와 비슷한 그런 종교인들인데도 행동 자체가 건전하고 좋은 일을 해서는 신발을 벗고 나서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가 오히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장소에 출가해가지고 같은 법을 배우는 출가 승려로서 같은 사찰에서 병이나 있는데도 보살피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미운 짓을 했든지 미운 놀이한테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불쌍한 외로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입니다. 기수국 고도곤을 지은 수다타 장자가 병환이 나서 이급하게 됐어요. 사리부를 보내서 입문합니다. 직접 부처님이 가시지 못할 때는 제자들을 보내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사리불은 급고독 장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보호자이신 장자 수다사요. 안온하고 쾌락하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불교인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최초의 법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을 보호자인 장자 수다타, 급고독 장자지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안 가가지고 집안의 어려운 일이나 주위에 좋지 못한 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 그분이 했던 일을 칭찬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고 안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병이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외로운 이들의 보호자인 장자 수다타가 안온하고 쾌락하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말한 것보다도 부처님의 그 위덕을 빌려서 이야기했을 때 더욱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병환은 매우 심해가지고 괴롭고 식욕이 전혀 없어졌으며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사리불이 또 말했습니다. 장자여, 두려워 마십시오. 만약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겁날 것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목표가 뚜렷함으로 겁낼 것이 없습니다. 장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고 또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행을 도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생 동안 고도간 사람들의 좋은 벗이 되어 주셨고 또 최상의 법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가나오나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이문입니까? 첫째는 죽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헛눈을 팔지 않게 말씀드렸으니 참 훌륭하고, 둘째 번에서는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으니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고, 공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은 수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집터를 마련한 거, 이런 절을 지어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다. 당신은 죽더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생 동안 고도간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최상의 법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가든지 오든지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장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병을 위해 진리를 설하시면 심히 기특 것입니다. 존자여, 저는 이제 법문을 듣고 나니 금방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이 몸을 가득 채워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죽을 사람이라도 병원 의사께서는 함부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명을 일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 추측까지 붙여가지고 갖가지 말로 여러 가지를 설하기 때문에 환자는 주위 사람들 얼굴만 봐도 공포에 빠지게 되지요. 만일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급고독 장자와 같은 환희한 마음으로 있다가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환자가 두려움에 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알아도 그때는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재산 문제라든지 명예손상 문제라든지 물론 지혜 있는 사람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뒷사람들한테 정리를 해야지요. 혼자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다 정리를 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공포에 떨 수 있고 병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잘하면 거의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기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 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고통 속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는 작은 이문 속에서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병원을 찾고 또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몸도 좀 주물러주고 이안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간병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가 꼭 실천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